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름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배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중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정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1일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주머니로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혹시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만 그런 게 아니고요.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 오듯 내려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게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 때가 날아와서 진에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치고 자는데 툭툭툭 저녁에 떨어지는 소리 나면 그것도 싹 나가서 걷어들여서 털 뽑아서 구워 먹고. 메추라기가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가 원래 맛있어요. 내가 어려서 이런 새도 많이 잡아먹곤 했는데 안 먹은 게 없어. 개구리 뒷다리부터 시작해서 새도 많이 잡아먹고 메뚜기도 잡아먹고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새고기 맛있습니다. 담백하고. 왜냐면 새들은 날라야 되니까 지방 그런 게 없어요. 집에서 키우는 가금류, 오리, 뭐 닭 이런 거는 지방이 많죠. 그거 안 날르고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은 지방이 거의 없어요. 담백합니다. 고기가 고소하고. 그래서 저녁이면 메추라기 고기를 막 노린내가 나도록 40년 동안 먹고 아침에는 만나를 걷어서 하루 종일 먹은 거예요. 그 만나는. 한 오멜씩 걷었다고 그러는데 한 오멜이 3.3리터입니다. 3.3리터. 이게 맨 끝에 이 16장 맨 끝에 가면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근데 에파라고 하는 그 단위가 고대 히브리의 말인데 말이죠. 말인데 말은 그 곡식이나 이런 걸 재는 도구입니다. 그게 한 에바가. 한 에바가 지금 도량형으로 하면 33리터예요. 그게 10분의 1이니까 3.3m. 3.3m면요, 웬만한 양푼 하나, 집에서 쓰는 스텐 양푼 있죠, 이만한 거. 난 아침에 샐러드 먹을 때 그걸 먹다가 그릇 하나 괜찮은 거 샀는데 그게 재보니까 그게 한 3리터 정도 돼요. 어떻게 아냐? 어항에 물 넣어주려고 이제 정수기 물로 해서 받아보니까 1000리터짜리 3개 받으니까 거진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한 에바 되겠구나. 한 오멜 되겠구나. 이렇게 딱. 그러니까 그 정도 3.3리터를 거두면요. 한 사람이 식구가 4명이면은 네 오멜을 걷어야 되죠. 한 사람이 한 저간 양푼 하나니까 충분히 먹습니다. 반죽해서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는데 그것이 꿀 섞은 과자와 같더라. 맛있는 거죠. 맛있잖아요. 꿀 섞은 과자와. 메추라기 고기도 맛있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40년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종자들이, 이 이스라엘 광야에 나온 종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다 죽었다는 사실. 그러면 그들하고 나와 여러분들하고 뭐 크게 다를까? 오늘은 반면교사를, 옛날에 고린도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분들을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끌어낼 때는, 놀라운 권능으로 끌어낼 때는 당신의 백성을 광야에 끌어내서 굶겨 죽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전능자가 그들을 다 돌보십니다. 응? 참새 돌보시는 주님. 응?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 당신 백성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믿음이 없어서 자기의 꾀를 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먹이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300만 정도 되는 당신의 백성을 40년 동안 굶기지도 않고 그 신이 해지지도 않고 그 옷이 옷도 빤 것 같이 그렇게 깨끗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3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지금 이 우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만 해도 이 서양 사람들은 이 뻥을 잘 안 쳐요. 우리나라 사람 뻥을 많이 쳐, 동양인들은. 왜 애기들 하원이하고 TV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린이 프로 보다 보니까 무슨 방구쟁이 아줌마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뻥을 많이 치는지. 방구쟁이 아줌마가 방구쟁이 총각하고 뭐 이렇게 대결을 하는데 뭐 빨래방망이 이쪽에서 빵 쏘면 저쪽으로 날라. 둘이 빵 쏘니까 빨래방망이가 바다에 떨어져갖고 새우가 맞아서 새우는 등이 휘고 가자미가 맞아갖고 눈이 한쪽으로 돌아갔더라. 뻥이 그렇게 근데 그 서양인들은 비교적 뻥은 덜 세요. 실용적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들이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만드신 우주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대충 뭐 끝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라고 이렇게 말해요. 상당히 겸손한 편이에요. 인간이 과학으로 밝혀낸 우주, 그것까지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Known Universe라고 해요. 알려진,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라고 꼭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참 겸손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개 과학자들이 지금 알고 있는 우주의 그 넓이, 우주의 그 규모는 150억 광년이라고 그래요. 150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빛으로 달려서 150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크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만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우주 그 너머도 어마무시하게 우주는 펼쳐져 있습니다.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데 그 무한한 우주를 하나님은 있으라 하신 한마디로 지으신 분이에요. 있으라. 성경에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 같이 부르셔요. 우주를 있으라 하시면 그냥 없는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큰 우주가 한 번에 생겨났기 때문에 뭐 그 요즘엔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거 주장하는데 이게 그 하버드 스미소니안 박물 그 연구팀이 이런 큰 우주가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한순간에 10의 마이너스 뭐 32승 분의 1초인가 10의 마이너스 32승 과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여러분 혼란스럽게 10에다가 0을 32개 붙인 거 분의 1초를 말해요. 여러분 10분의 1초가 얼마나 짧아요?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뭐 스피드 스케이트 거기서는 1000분의 1초까지 잰다고 그래요. 날이 누가 먼저 들이밀었냐 그거 갖고 결정하거든요. 결승선에 그 1000분의 1초까지 해서 1000분의 1초 누가 빨랐다 하면 너는 금메달, 은메달 이렇게. 그 이상은 못해 우리. 만분의 1초 그런 건 그냥 과학에서나 있는 거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분의 1도 아니고 0이 32개 쫙 붙은 분의 1초 동안에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버드 스미소니안 연구소 팀이 발표한 거예요. 그런 증거를 다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엄청난 우주를 그렇게 찰나같이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선민
당신이 제사장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선민을 애굽에서 형성시켜서 이제 당신의 제사장 족속으로 약속의 땅으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불러냈는데 당신 백성은 굶기겠습니까? 먹일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동안이나 광야학교를 가면서 고기도 배불리 먹고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근데 그 내리기 전에 이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을 때는 우리가 배불리 먹었거늘 어찌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랬냐? 하고 모세와 아론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하나님께로 자기의 어려움들을 토로해서 그의 공급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대번에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200만, 300만 되는 이 떼거리가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막막한 건 맞잖아요. 그것도 사막에, 광야에 나왔는데 자기들이 둘러매고 온 반죽은 이미 다 떨어졌고 가루도 없고 짐승이나 좀 있는데 그거 잡아먹다 보면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 땡볕에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망을 들으시고 대번에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내일 아침부터 너희는 아침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 그걸 먹겠고 밤이면 메추라기 고기를 배불리 먹을 거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첫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먹이신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반드시 먹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애굽 세상을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인데 약속의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얻었지만은 걸어가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나그네 길 가는 동안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주먹질하고 그런 것은 죽으려고 한장한 거죠. 다 죽었잖아요, 결국은. 믿음이 없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눈으로 그 놀라운 현상들을 보면서 그렇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셔서 하나님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날마다 보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자께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쫓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덮어와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내 계명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4절에 보면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다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기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계명을 지키는지 시험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좀 이해가 금방 안 되는 일이죠. 또 저 뒤에 가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28절, 26절, 7절, 8절 이 부분에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온갖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라면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그 은혜를 그를 마음에 지키고 그것을 가장 중요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물질을 필요합니다. 그 양식도 사 먹고 또 필요한 생필물도 사고 이러죠. 그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는 돌보실 때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은 전부 합치면 어떤 율법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내가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율법의 요구는 거룩함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은 613개 조항이 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모든 율법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의 기준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 거룩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서 그 아들이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거룩지 아니한 죄와 허물을 세례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형식으로 세례 베풀 때 우리의 모든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린 모든 죄와 허물을 어두움을 예수님께 다 넘겨서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거룩함을 얻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이걸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희는 딱 그거 하나만 끝까지 지켜라. 이 뜻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 백성들,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나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마음에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거를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안식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공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딱 하나 요구한 거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날 지금으로 치면 금요일 저녁 해질녘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녘까지 일을 하지 말고 지능일도 하지 말고 불도 떼지 말고 2000걸음 이상 걷지도 말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킨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우리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진리의 복음을 들려줘서 그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죄짐을 다 예수님께 넘기고 우리는 쉽니다. 그때부터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지켜서 너희 마음에 안식을 누려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 너희들의 양식이나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거나 너희들에게 간절히 있어야 될 것들은 내가 다 공급할게. 너희들은 안식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들은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늘 믿는 우리는 제7일만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그렇지만 제7일 안식일은 대표 원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날 정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영원한 그 안식, 영생의 안식, 그것을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밖에 나가지도 말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그거는 대표 원리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대표로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미 믿는 우리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날마다 안식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나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안식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창조의 6일 동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고 천하를 창조하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엿새 동안 그 창세기의 1장 2장에 기록된 그 엿새 1장에 기록됐죠. 쭉 기록된 그 말씀들의 그 영적 계시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보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것과 또 믿음의 장성한 자로 만들어 주실 그 계시들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쓴 창세기 강해 설교집 읽어보시면 이것만 읽어봐도요 놀랍게 그걸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의 구원의 모든 섭리를 다 완성시켜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다는 그 진리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믿고 광야길 가는 내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갔어야 옳은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보면서도 그들이 믿음이 없어 다 죽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이 만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은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 조상에게 먹였나이다. 만나는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다 하면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만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 그 생명의 떡은 2가지로 되어 있다. 내 살, 즉 육신을 입고 와서 인류의 대표적인 이 육체의 안수를 받아서 죄를 넘겨받을 그 세례, 그게 살입니다, 여러분. 그 살에 육체나 살이나 몸, 이것은 세례 받으실 것을 계셔요. 몸이 있어야 세례를 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믿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2가지를 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복음을 지키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할 본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미 믿는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넉넉하게 끝까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너희가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 마음에 지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출애굽기 16장에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진리를 모르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자는 성경에서 소경이라고 그래요. 소경. 영적 소경입니다.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더듬어서 뭘 알겠으면 뭘 가르치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멸망합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다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모든 소경 목사들은 때려치십시오. 자기도 거듭 못 나서 자기도 지옥 가는 주제에 누구를 인도하고 누구를 가르치겠다. 정말 자기를 솔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거듭난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정말 진리의 복음 앞에 나와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옛 교리나 어줍지 않게 신학교 나부랭이에서 배운 거 그런 거 다 때려치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배워서 정말 자기도 거듭나고 많은 영혼들 자기 밑에 따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도 거듭나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 땅에 나그네 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공급하심을 맛보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